245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 앞장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보고 아니면 나의 멋진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너는 천국도로 올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말하고 예수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렵다고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을 이 믿음은요, 흔히 우리가 그저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을 그런 믿음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이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겠나. 아마 자기 양심이 그것을 증거할 겁니다.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시겠나. 아마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을 그런 믿음은요,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또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는 것이지 좀처럼 그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이 나를 믿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말로만 나를 믿는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그지요? 신뢰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말뿐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나를 믿는 것인지 우리가 들어보고 겪어보면 압니다. 그죠? 그런 믿음은 절대로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없고, 그런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 선생은 그런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그래요. 죽은 것과 같다. 그 죽은 것이 아무 소용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돈 많다고 천국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이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했다고, 내 스스로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에 들어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이거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죠?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난번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 그럽니다. 피스티스. 우리가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또 어딜 가서도 참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표시를 낼 겁니다. 따라합시다. 피스티스. 피스티스. 예,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다 했잖아요.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요, 피스티스를 모두 다 믿음으로만 번역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피스티스를 때로는요, 성실로 번역도 했고요, 신실로 번역도 했고, 충성으로 번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성실도 다르고 신실도 다르고 충성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잖아요.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성경 이 원어에서는 이 네 단어를 통틀어서 피스티스라 그래요. 피스티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이 말에는요,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성실로도 번역할 수 있고, 신실로도 번역할 수 있고, 충성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대충 이제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은 대충 알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과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진 이런 인격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그와 같은 인격입니다. 그와 같은 인품을 피스티스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인격과 인품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 이런 인품, 이런 성품,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실함과 신실함과 그 충성함이 함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피스티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거는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신이 내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실도 없고 신실도 없고 충성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믿음은요, 헛된 믿음입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내 너를 믿는다 이러면서 그 믿는다는 말 속에 아내에 대한 성실함도 없고 믿을 만한 구석도 없고 나를 향한 사랑도 없고 나를 향한 충성도 없다면 여러분 그 남편 의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저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나? 언제 나를 위해서 너 힘쓴 적이 있나? 나를 위해서 너 얼마나 성실했느냐? 그런 걸 가늠해 보면 남편의 나를 향한 믿는다는 말은 말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상당히 언짢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피스티스, 이런 믿음이라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혹 여러분께서 내 믿음이 아직까지 헛껍데기 믿음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충성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분간 해드린 이유는 이 사실이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나오고 동떨어진 말씀이 되고 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이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착한 마음과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이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나오고 별 볼일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인품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충성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받고도 남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하심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거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하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치면서 펄펄 뛰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슨 행위로나 무슨 외모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5장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바로 5장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5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제 그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 이야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좀 누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자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누리자는 말은. 아니, 뭐 갖고 있지도 않는데 뭘 누립니까? 갖고 있으니까 누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거 한번 누려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내 혼자 말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기쁨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루어진 그 화평을,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자유를 얻었으면요, 이제 그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애 하나를 입양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입양한 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 오면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가족이 된 그 아이가 이제는 그 식구들을 내 가족이라고 알고 그걸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입양해가 우리 집에 가족이 됐는데도 가족같이 여기지 않고 늘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거 참 보기 싫잖아요. 가족이 되었으면 가족의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이걸 이제 누려보자는 거예요. 좀 만끽해 보자는 거예요. 그저 구경만 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내 하나님 백성이야 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걸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평화가, 그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요. 믿음 때문에. 그러면 그거 좀 누려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나오고 멀리서 그렇게 떨어져 살겠습니까? 이젠 좀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해보자는 거예요. 좀 누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대화도 해보고, 하나님과 한번 마음껏 기쁨도 누려보고, 하나님과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렵니까? 하나님을 이런 믿음으로, 이런 평화를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2절 이하에 보면요, 2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즐기자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 거기 있지요. 2절에 즐거워하느니라, 거기 줄을 좀 꺼놓으세요. 그리고 또 3절에 나오지요. 3절에도 즐거워하나니 하고 줄을 꺼놓으시고, 또 11절에 보면은 거기도 즐거워하느니라. 즐겁게 좀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좀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즐기는 삶이에요. 즐기는 삶이라. 오늘 여기 2절을 한번 봐요. 뭘 즐기느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갔으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감을 얻게 된 그것을 우리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본래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3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영광에 갈 수가 없지요.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이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요, 천국에 이미 들어간 백성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의 주민등록은 이 청도군, 청도읍에 있지만 나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들어감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 그걸 바라고 좀 즐기자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보장이 없잖아요. 내일이 보장됩니까? 그 사람들은 장래가 보장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낙을 두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장래가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여기에 낙을 두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이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바라고, 이미 들어간 백성과 다름없잖아요. 장차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내 몸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나를 하여금 인격을 바른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인격은 나에게 소망을 이루어 갈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즐거워하자.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은요, 절대로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내가 장차 가질 그 소망이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뭘 힘들어서 참고 살아도 재미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참고 이렇게 인내한들 내일이 보장된다고 누가 보장해 주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려움이 오면은요, 참을 생각도 없고 인내할 마음도 없고 그래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장차 받을 그 소망이 확실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내 몸이 좀 아프더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줬단 말이죠. 그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우리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고,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이것이 웬 말이냐 말이죠. 이런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날 위하여 죽어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헛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헛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데 어찌 그 소망이 헛될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그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겠는가? 그러니 환난 중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1절이라 그랬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고 화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이 되었으니 그 장차 얻을 구원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막힌 담이 없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껄끄러운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하고 껄끄러운 게 또 있으면요, 아이고,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막 피하고 싶고, 막 얼마나 불편하고 그래요. 사람이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요, 그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만나가지고 내 속 이야기 다 하고, 상대도 속 이야기 다 하고, 그래, 우리 서로 이해하자. 나는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 이래가 오해가 다 풀리고 서로 악수하고 화목이 되면요, 이제는 그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만남은 만난 대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화목이. 이 화목을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보고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이루어졌을까? 그 사이에 중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으로 있을 때 나의 중매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모든 게 이제 다 풀어진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구원을 얻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되었다. 자, 그러면 화목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을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좀 즐겁게 살자, 화평을 누리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로마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 어려운 게 아니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은 바로 오늘 세 가지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도 그 인내와 소망이 헛되지 않기에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그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물을 이제는 좀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물 보따리를 하나 줬어요. 추석 명절이라고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보자기에 샀는 걸 이제 풀어봐야 되잖아요. 풀어보고 아유 참 정성이 놀랍다 하고는 그 선물 준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줬는데도
이거 풀어보지 않고 그 조건 주었구나 하고 이래 갖다 놓고 1년이 지나도록 안 풀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그 사람의 정성도 모릅니다. 풀어봐야 압니다. 풀어봐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할 때는 상당히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서 돈 비싸고 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선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선물을 풀어볼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선물 준 사람과 나와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지 않으면 받은 것으로만 알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보따리 좀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 풀어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보따리를 그저 받은 걸로만 알고 놔두지 말고 풀어보자는 거예요. 좀 누려보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좀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의 보따리를 이제는 우리가 풀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은혜를 풀어보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일하고 혼자 근심 걱정 다 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이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이, 누리는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